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너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나이로 따지면 대제사장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해봐야 나이 33세 그쵸? 근데 대상은 최소한도 50대는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를 가리켜 내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물었길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장이 얘기합니다. 6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고는 대장이 가르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일을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대장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아멘?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럴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은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일 수가 없죠. 자기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할렐루야? 머리가 어두워서 모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덮으시고 눈을 감기셔서 봐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왜요?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와 자기 명예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고 들음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죠. 거의 비슷하게. 요한복음은 살짝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래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것 대신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멘. 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요. 바른 증거 같으면 그것이 서로 합하지겠죠. 근데 거짓 증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거짓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거짓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또 증거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56절부터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아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서로 증거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맞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60절부터 뭐라 했습니까?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그래요. 찬송받을 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아멘. 참남한 말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네.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헛된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 외에 더 증거할 게 뭐 있겠느냐? 그는 죽음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사건들을 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63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나온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니까 누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눈을 가리고 치는데 누군지 봐라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참 통찰하시고 우리 심령 피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십니다. 아멘. 그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급박하게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6절부터 보겠습니다. 66절부터.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도 너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요. 내가 대답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그 입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죠. 근데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참남하다. 아멘. 헛되다. 아멘. 그러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의 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축복자가 됐음을 인하여 복이 더해지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9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속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희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두 사람이 증거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증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아멘. 그 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1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누구를 삼킨다?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을 거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요? 주의 성전은 청결하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고 팔고 자기 영광을 보고 저 유익을 구하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질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분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속 고친 삶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몇 년 지었어요? 46년 동안 해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걸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느냐? 이거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장세되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뒤에 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어떤 선자 중 하나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면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인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는건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이 분바되고 그래서 새생명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고백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그 영광에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되는데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천국 비밀, 천국 말씀,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은 매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고 열고 그 영광에 나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도 풀려요. 그러니까 매고 푸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 나에게 달렸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냐 못 가냐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아멘. 그것을 못할까봐 하나님은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에 나가게 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셨습니다.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랬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아직까지도 말하지 말고 내가 그랬던 것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밝힐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래서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는 예수를 이단의 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 바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가편투고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로, 아멘.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복음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왜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로 말하며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똑같이 다른 쪽으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더니 어떻게 죽었는데 어디서 나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 부활하셔서 만물이 그러면 막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저분 그 안에 굳게 서서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처음부터 1장부터 쭉 펴나가는 거예요. 옛적에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이 큰 구원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셨다. 큰 구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속 제사받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믿음의 결국 영혼에 구원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믿는 도리의 대상이 되셨고 아멘. 그가 친히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본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신명기가 모든 성경을 집약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체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단번에 들어간 성소는 이 땅의 성소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분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죽은 행실을 끊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마음으로는 육신이 약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며 죄 살아내고 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뒤집어보면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져 갈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은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아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 손이 놓여지지 않기를 힘쓰기를 전정합니다. 놓여진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그겁니다. 아멘. 많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안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뭐 했어요? 멸망받았잖아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다 했잖아요.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근데 조심들을 안 해. 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설마 이러고 앉았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앉았어요. 저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고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자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니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깨어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구약의 피로 드리는 그 속죄제는 항상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첫사랑을 알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바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할 정도로.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목욕 일정이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 재산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는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로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미 한 번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저의 뭐라고요? 육체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죠. 아멘. 그런 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정다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는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난 것은 속건조물이 된 거죠. 그때에 이제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교회로 세워짐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인데 뭐 교회 나갈 필요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뭘 주셔요? 천국 말씀,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어떻게 세워지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옛날에는 백성들이 제사장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렇게 된다. 붙잡아 주신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빵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그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 은혜와 축복을 저와는 저버리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그래, 내가 그렇다. 내가 그니라.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저는 믿고 그 영광에 나아갈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신령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날 환난 후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고 그날 그때 하늘 이 땅 이 끝에서까지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할렐루야. 조금 징조는 보이지만은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환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두 천사에 받들려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뻔히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예수를 뭐하려고 쳐다보냐?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에서 증거하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뭘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구름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마지막 때에 이한 낫으로 열매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복식을 거둬서 어디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래요? 그가 마지막 순교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죠. 다윗이 왕이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내 주는 그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 원수를 심판하시고, 발등상은 뭐예요? 구두 닦으세요 할 때 구두 닦는 발을 올려놓는 것이 발등상입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갖고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뭐예요?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은 그걸 밟으라는 거예요? 밟지 말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겁니다. 바로 원수들을 밟아서 너희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볼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신 것이라. 그래, 노하신 날은 어느 날이에요? 심판 날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이고 심판하기가 무섭네요. 저는 무서워해요? 기뻐해야 돼요? 그날에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날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로 갑니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악의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그러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 아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야 선지자가 노릇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만판에 새기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